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해주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이야기였습니다. 모세는 아내 십보라를 장인인 이드로에게 보냈습니다. 모세는 두 아들도 보냈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게르솜이 태어났을 때 모세는 나는 낯선 나라의 나그네이다 하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다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태어났을 때 모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파라오의 칼에서 구해주셨다 하며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모세가 천막을 치고 있는 광야로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게 했습니다. 나는 자네의 장인인 이드로일세. 지금 자네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자네에게 가는 중일세. 모세는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장인에게 엎드려 절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세의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또 거기까지 오는 도중에 겪은 어려움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해주신 좋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매우 좋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주셨으므로 기뻐한 것입니다. 이드로가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세. 주님께서는 자네들을 이집트 사람들과 그 왕으로부터 구해주셨네. 여호와께서는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알았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방지게 굴던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도 모세의 장인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전체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 18장 전체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사람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전에 여호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오늘 같은 본문인데 오늘 굉장히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3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1, 2부도 꼭 들어보시면 여호수 목사님은 오늘 말씀의 초점을 선한 영향력을 모세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선한 영향력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저는 이드로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선한 영향력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같은 본문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야에 따라서 어떻게 또 묵상할 수 있는지 좋은 그런 예가 될 것 같아서요. 한번 꼭 그것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대상일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은 타도해야 될 대적일까? 아니면은 마침내 함께 예배해야 될 잃어버린 형제요, 잃어버린 자매일까? 질문해 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삶을 통치하려고 하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탄 마귀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대적이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침내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될 잃어버린 형제요, 자매들이기 때문이고 우리 또한 한때는 그곳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무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때때로 함부로 말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너무 쉽게
사탄의 자식이라 생각하든지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면 너무 쉽게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는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잃어버린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축복의 통로로 정말 자기 자리를 잘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5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믿는 형제와 자매들이 관계에 국한해서 해석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앞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셨고, 이것에 이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믿는 여부 관련 없이 정말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진심으로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한번 이런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옆집에 믿지 않는 집인데 그 아이가 이렇게 대학 시험을 쳤는데 좋은 대학을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같은 나이에 여러분의 자녀는 아쉽게도 재수를 하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아들이 들어가고 여주배가 떨어져야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복을 받는 것인데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터인데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혹시 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시겠죠? 만약 우리가 세상을 향해 진실로 그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고 그들의 슬픔을 함께 슬퍼해준다면 교회를 향해,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해 세상의 바라봄은 참 많이 바뀔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성공관, 세상의 종교관에 대해서 귀히 여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어떤 아름다움들, 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축복해 주는 것이 복음적으로 대단히 합당한 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좀 길게 서두에 나눈 이유는 오늘 제가 만난 한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면서 여러 얘기를 함께 좀 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보면은 이도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곳에서는 루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에 대한 두 가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출애굽 18장을 보고 있는데 출애굽 18장 전체가 이 장인 이드로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히 놀라울 만합니다. 출애굽이 전체가 4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이 통째로 모세 위에 다른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은 거의 이 본문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드로가 모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뜻이기도 할 것 같고, 그만큼 또 이드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드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먼저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는 정말 부모와 같이 고마운 사람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경 말씀을 조금만 아시는 분이라면 모세의 삶에 대한 이해를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 놀라운 주님의 도우심으로 갈대상자를 통해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됐습니다. 게다가 또 놀라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친어머니 요게벳에게서 양육을 받게 되는 정말 기이한 기적의 사람으로 인생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친어머니 요게벳에게서 양육을 받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젖을 뗄 무렵에 그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랬으니까 보통 그 나이가 만 3세 정도에서 4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가 왕궁에서 자랐는데 그의 삶을, 왕궁의 삶을 자세히 기록한 성경은 보면 없습니다만 그의 인생의 전체를 보다 보면 그 왕궁에서의 그의 삶이 몹시도 외로웠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 공주 양아들로 40년을 왕궁에 자랐거든요.
말하자면 그는 두 민족에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두 민족 어디에도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두 민족 모두의 이방인 같은 존재가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매우 잘 나타나게 된 사건이 출애굽 2장에서 모세가 히브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면서 생겼던 일련의 상황 전개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부당하게 맞고 있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춰버리죠. 사실 이 사건을 목도한 사람은 그렇게 부당하게 맞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이 퍼지지 않게 될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다시 거리에 나갔을 때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모세가 보게 되었고, 가만히 보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다툼에 끼어들어서 잘못한 사람에게 너는 왜 같은 종포를 치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히브리인이 큰 소리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이제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밤사이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히브리 사람에게 다 퍼졌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곧 이것은 애굽의 왕 바로에게도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찾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다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애굽에도 속하지 못했고 히브리 민족에도 속하지 못한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두에게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 도망쳤죠. 누가 그를 받아주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받아주는 것은 없었는데 이런 모세를 자기 가족으로 받아주고 삶을 위로해주고 꿈을 위로해 주었던 사람이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출애굽 18장 전체가 이 이드로에 대한 말씀이다 보니까 사실은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 중에 이드로 그러면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길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주목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주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의미 없는 성경은 하나도 없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놓으셨을까? 질문할 수밖에 없고,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마다 한 가지 중요한 의문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 의문이 뭐냐면 이 사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라는 질문 내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 이런 질문이고,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출애굽 18장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본문 사건 이전에 이미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예를 들면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원래 믿고 있었던 사람 아닌가 할 만큼 주목하게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장인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혜롭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런 일들을 위임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할 때에 이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에게 규례와 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게, 그리고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을만하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싫어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들을 위해 세워야 하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으로 세워야 하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볼게요.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을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싫어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이 정도면 거의 성령 충만한 사람의 표현 같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출애굽 18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생긴 일이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이 표현은 이미 그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출애굽 18장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견해는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간증을 듣고 제대로 하나님 만난 사람이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정말 자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다시 의견이 충돌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언제 도대체 하나님을 믿었냐에 대해서 약간 두 개의 견해로 나눠진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출애굽 18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 모세의 간증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으면서 이 이드로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을까 한번 여러분도 견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18장 8절부터 12절, 이건 개역개정이 저는 좀 더 낫더라고요. 개역개정으로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간증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9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이니라. 이 배경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당시에도 모세는 르비딤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시내산 바로 줄기에 있는 곳이어서 시내산 바로 가까이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곳에 머물면서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기적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아무 반석이 아니라 그 반석을 쳐라, 그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 서시면서 바로 이 반석을 치라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솟구쳐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이, 목마름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 반석은 우리 생수에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이 르비딤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무기를 들고 전쟁을 했던 장소가 이 르비딤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우리는 산꼭대기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그럴 때 산 아래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이런 기적적인 사건, 여호와니시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깃발이시다, 이런 기적의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르비딤인데, 아마 흐름을 보건대 이 사건 직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온 것은 아니고 누가 같이 왔냐면 모세가 자기 딸 시보라는 모세의 아내입니다. 시보라와 함께 자기의 손자 게르솜과 엘르에셀, 모세의 아들들이죠, 둘을 데리고 이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이것도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출애굽 4장을 보게 되면 원래 떨기 남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가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애굽 땅으로 돌아갈 때 원래 아내와 두 아들이 동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굉장히 큰일이 하나 생겼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엄청난 일이 있어서 급하게 자식들에게 할례를 해야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자식과 가족에 대한 얘기가 사라지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장인이 데리고 왔다 그랬으니까 아마도 그때에 이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은 우선 장인에게 좀 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낸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데리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모세가 출애굽하고 가까이 왔다는 걸 알게 돼서 장인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왔을 때에 이 장인을 향하여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모세가 자기 삶의 역사는 하나님을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들은 장인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론과 모든 장로와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는 가장 주목하게 되는 이 이드로의 말 중에 주목하게 되는 말은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전에도 이드로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게 된 배경은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되겠죠. 하나님은 사위 모세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사위 모세를 통해서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많은 상처와 그리고 많은 절망을 가지고 도망와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 이드로가 보니까 모세의 하나님은 너무 무능력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인생의 꿈을 주고 약속을 주고 그리고 그 인생을 정말 살만하게 만드는 신이 아니라 그 신을 믿고 있는 모세를 보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있고 어둠 가운데 빠져있고 영적인 우울증 가운데 빠져있고 이런 걸 보니까 아마도 이 이드로는 모세의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저 하나님을 믿기에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인데 대단히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믿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 18장 이르러서 모세가 자기 하나님을 다시 말하는데 완전히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반짝이기 시작하고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이전에 그렇게 절망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빠져있던 사위가 아니라 그가 전한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데 감동이 모세에게서 막 장인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모세가 장인에게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도 안 빠집니다. 모든 일, 모든 역사를 다 말했다 이렇게 수식을 쓰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전할 때에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모세가 장인어른을 만난 하나님이 자기의 상처 속에서 비친 하나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하나님인 걸 알았을 겁니다. 모세도 그 하나님을 다시 전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을 전할 때에 이 간증을 다 듣고 난 이드로가 감동을 하면서 말합니다. 이제야 알았구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전에 내가 너를 보면서 만났던 하나님은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 하나님은 너무나 너를 절망스럽게 하는 것 같고 너를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 같고 그 하나님 내게 꿈을 주고 약속을 주는 분이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잘못 알았었구나. 너희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분이시구나. 너무나 위대한 분이시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론과 모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이건 히브리적 표현에 의하면 공동체 속에 믿음의 공동체 속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겠느냐. 나도 그분에게 예배하리라. 나도 당신의 공동체에 속하리라. 이런 이야기가 간증과 그 뒤에 나오는 이들의 고백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접근하면서 이드로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데 출애굽 18장에 모세의 간증 이전에는 알았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18장에 모세를 통하여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정말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시간 흐름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묵상하면서 출애굽 18장만이 아니라 처음 모세가 그를 만났던 출애굽 2장 또 기타 여러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드로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렇게 깊이 묵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참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이드로는 정말 대단히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는 약간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그의 귀함은 사실 하나님을 알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참 아름답다, 저 사람의 인생에 본받을 것 정말 많다라는 부분은 18장에서 모세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그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걸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맞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배울 것이 정말 많아. 믿는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아야 돼. 그들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아름답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귀함에 대해서 귀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 이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출애굽 18장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분명히 그 중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를 알고 묵상하게 하신 것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드로에게서 배우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품어주고 그리고 안식처가 되어주고 쉼터가 되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 이 사람을 만난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애굽 사람에게도 버림받아 어디로 도망할지를 모르고 정신없이 저리 가면 살 수 있을 것이 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여정을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지만 거기서도 그는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그는 거절당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디안 광야에 도망을 가서 어느 날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그 우물가에서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 중에 십보라라는 여인이 있었죠. 그리고 십보라의 아버지가 이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드로가 모세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줍니다. 십보라의 남편이 된 것이죠. 아직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드로는 어떻게 해서 모세를 사위로 삼았을까? 물론 범상치 않은 사람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 당시 옷은 애굽 왕자의 옷을 아마도 여전히 입고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 옷이 전혀 정신없이 도망한 사람이니까, 그 긴 광야를 달려왔으니까 거저도 상거지인데 왕자의 옷을 입고 있다. 이 묘한 상황이죠. 그래도 이드로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이 모세가 범상치 않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범상치 않든 말든 그것은 그를 사위로 드리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철저하게 혈연 공동체였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의 만남을 통해서 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결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만남을 통해서 혈연 공동체가 더욱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그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막이 되어주는 이런 것이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사위로 드린다는 것은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사람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또 물어보았을 때 굉장히 상황이 조심스럽죠. 그를 사위로 드린다는 것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혈연 공동체도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미디안의 집안, 이 장인의 집안이 더 강해질 수 있는 확장성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세였습니다. 게다가 그때 모세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큰 절망과 어둠으로 그의 얼굴은 아마도 죽음의 영이 어른거리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도 자기를 버리셨다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결코 좋은 사윗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그래도 모세가 건강하지 않느냐, 건강하니까 노동력이 있지 않느냐, 그의 노동력을 보고 그를 사위 삼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세에게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다면 노동력이죠. 모세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를 사위로 들여서 옆에 두면은 정말 돈 하나를 주지 않는 영원한 종이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제 말이 좀 거칠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이었죠. 사실 야곱과 모세는 비슷합니다. 다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야곱은 피난처로 라반의 집으로 갔고, 모세는 갈 곳이 없었는데 이드로가 피난처를 제공해 준 사람이 된 것이니까 좀 차이가 있죠. 라반은 자기 두 딸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위를 삼았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 집에 머물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했었습니다. 혹시 이드로도 이런 마음으로 길을 여부르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세를 사위로 받아들였던 것은 아닐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최소한 제가 성경에서 묵상한 이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드로와 관련된 출애굽기 말씀 묵상해 보면 이드로는 모세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를 사위 삼고 자기 집에 머물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로 의지할 것 없는 청년, 분명히 꿈꿀 수 있는 청년인데, 분명히 다시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청년인데 알 수 없는 절망으로 무너져버린 한 청년을 바라보고 그 청년의 쉼터와 같은 그런 공간으로 자기 집을, 자기 인생을 열어준 사람인 겁니다. 두 가지 증거를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드로의 집에서 모세가 40년을 머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불타는 떡이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사건이 그 인생에 갑자기 다가오죠. 그리고 모세는 자기 부르심을 알게 되고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디안 땅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서 이것을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이렇게 떠나기로 결정한 사위 모세를 향하여 축복해 줍니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한번 출애굽 4장 18절을 개역개정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 4장 1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굉장히 단순하게 적혀 있지만 전체 흐름을 볼 때에 모세가 많은 얘기를 설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구해요. 그러자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왜 이 모습을 주목하게 되냐면, 이 모습은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딸을 둘이나 주면서 결혼시켜 자기 집에 머물고 했던 라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20년을 노동력 착취를 당했던 야곱은 가나안으로 다시 가야 될 때가 됐다 했을 때 어떻게 도망갔습니까?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절대 외삼촌은 자기를 안 놔줄 거니까. 그는 손발이 묶이지만 않았지 영원한 노예였거든요. 절대 라반은 놔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야반 도주한 겁니다. 과연 야곱의 생각처럼 야곱이 도망친 것을 아는 라반은 자식을 다 모아 군대처럼 만들어서 야곱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주야로 잠도 안 자고 뒤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을 만났지요. 그때 라반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딸도 내 딸이요, 자식도 내 자식이요, 양떼도 내 양떼요, 네가 부른 건 다 내 것이다. 한 번도 야곱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어쩔 수 없이 보내줍니다만 다 자기 건데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드로는 이런 라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모세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모세의 그 길을 잃은 청년을 받아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광야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자, 와서 보니까 무엇이 눈에 보였을까요? 엄청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장에 가면은 장정만 60만 명, 어린애들 포함한 300만 명이 천막을 치고 광야에 펼쳐져 있었는데, 이건 나라입니다. 나라. 끝이 안 보였을 겁니다. 이들하고 본 모세가 리더로 있는 그 삶이 엄청난 것, 들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역사가 광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하늘에는 구름 기둥이 덮고 있는 신기한 역사가 광야 한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서라면 서고, 모세가 가자면 가고, 모세가 천막을 거두라면 거두고, 모세가 천막을 다시 치라면 치고, 모세가 엎드리라면 엎드리는 절대적인 지도자가 자기 사기가 되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표현을 이해해 주세요. 우리 사회가 엄청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회를 보고 장인 이드로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위, 잠깐 들어와 보게. 정말 축하하네. 때가 왔네. 정산하자. 사실 지난 30여 년 동안 내가 뿌린 투자가 어떤 결실을 맺을지 궁금했네. 참 감사하네. 정산합시다.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는 자기 사회가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유일한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득을 조금도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그게 재판에 있을 때 부족함이었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고. 이건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의 모습. 그냥 모세가 회복된 것이 너무 기쁜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모세의 길을 잃은 청년을 받아줘서 다시 이 청년 꿈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청년 살아내야 될 것 같아. 이 청년 괜찮은 청년 이렇게 뒀구나. 이 청년 괜찮아, 이렇게 죽음이 영리 덮고 있구나.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내가 이 청년을 좀 도와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면서 그를 사위로 들었을 때 이드로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설교자인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냥 설교가 되거든요.
하나님 믿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래야지 뭔가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보아도 이때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믿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히드로를 이렇게 출애굽 18장 이렇게도 길게 말씀하셨을까? 설교를 준비하는 저 자신이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설교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어려운데,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전부 다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귀한 것도 다 하나님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인 선은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시죠? 궁극적인 치유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궁극적인 치유가 아니더라도 세상에는 참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과 같은 인생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이냐? 귀히 여겨야죠. 제가 앞에 말했죠. 만약에 여러분 옆집에 누가 참 잘됐다 그러면 진심으로 기뻐질 수 있나요? 내가 잘돼야 주께서 영광을 받고 제가 망해야지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안 믿으면 저렇게 되고 믿으면 이렇게 된다. 탁탁탁.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알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알게 됐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오늘 여호사 목사님 1, 2부 설교할 때 정말 가슴을 찌르는 얘기 하나 했어요. 세상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다 알아요. 그들도 나를 수단으로 보는구나. 다 알아요.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여러분 그들도 다 알게 됐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실까? 두 번째, 이들에게서 배우는 선한 영향력은 무엇인가? 그가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치고 상한 사람, 꿈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근본 치유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과 근본 치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도와준다 하더라도 주를 만나지 못한다면 어찌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로는 지친 사람들, 꿈을 잃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들이 회복의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네, 저는 그 증거를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의 변화에서 보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게르솜이요,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게르솜은 뜻이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뜻이고, 엘리에셀은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도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모세는 어둠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이방인 따라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무도 나의 편은 없고 나는 모든 곳에서 열방의 이방이 되었다. 나는 히브리인인가 아닌가, 나는 애굽인인가 아닌가. 여러분, 나는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슬픔과 어둠이 가득 차 있었죠. 엘리에셀 둘째를 낳을 때 그의 표현이 변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모세는 분명히 번에 있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묵상하기 시작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한 묵상, 그가 어릴 때 요셉에 대해서 은연중에 물받은 그 신앙의 모습들 다시 피어나는 회복된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두 아들 사이에 그는 회복돼 가고 있었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그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주셨겠지요. 그 회복의 자리는 이드로의 집이었습니다. 이드로 집에 가정으로 함께 하면서, 그 가정에 함께 있으면서 그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회복의 길로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십보라가 가정을 이루고 두 아들을 낳고 살면서 이드로의 집에 살면서 상처와 아픔은 은혜를 향한 묵상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구나. 이드로의 집은 곧 이드로입니다. 이드로의 집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들고 아픔을 더 깊게 만드는 그런 집이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가정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묵상하다 보니까 대조되는 집이 하나 있죠. 야곱이 피신처가 되었던 외삼촌 라반의 집입니다. 라반은 정말 의문의 일패입니다. 여기서 계속 등장해요. 야곱이 피신처 삼았던 외삼촌 라반의 집. 아까 말했죠. 모세와 야곱은 비슷합니다. 둘 다 살비에 도망갔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날 도와줄 거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고, 하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를 받아준 사람이 이드로였을 뿐이죠. 그런데 모세가 피했던 이드로의 집은 모세의 상처와 아픔을 점차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집이었는데, 야곱이 피신했던 라반의 집은 그 상처를 더 깊게 파대는 집이었고 그 아픔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누었다시피 그 집을 떠날 때 모세는 허락을 받고 축복을 받고 떠납니다. 말하자면은, 우리로 말하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야곱은 야밤도주하였고 라반은 군대를 모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이드로, 여러분 이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이때 이드로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이때 이드로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비춰진 하나님이었죠. 모세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위를 보니까 그분이 좋은 분 같은데, 그러나 사위 얼굴을 보면 항상 어두운 거예요. 근데 그 사위 얼굴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게르솜에서 엘리에서로 변해가는 과정을 이드로도 봤겠죠. 그러면서 어쩌면 이드로는 모세라는 여호와가 어쩌면 내가 아는 그분이 아니라 좀 다른 분인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여정은 아니었을까. 그러나 그때 그는 선한 영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 안 만났는데. 저는 처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무례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웃습니다. 재밌다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진실로 겸손할 수 있다면 그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고 그들의 슬픔은 진심으로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을 향한 그들의 시선은 어떻게 변할까? 우리가 정말 맑고 깨끗한 예수의 향기가 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그는 혹시 우리가 흘려보는 예수의 향기는 너무 교만하고 너무 냄새나고 너무 거칠고 웃기고 그런 향기인 것은 아닌가? 이도를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하나님 이 사람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저 힘들어요, 묵상하기가. 마지막 세 번째, 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드로가 주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는 꿈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었던 모세가 자신의 죄를 울면서 점차 회복되는 것을 이드로가 보았을 때 몹시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드로의 마음에도 모세가 회복되면서 하나님도 회복돼 가잖아요. 이드로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감들, 정말 모세 하나님은 누구실까? 이런 마음도 생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모세가 찾아와서 기가 막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났다는 것입니다. 떡이나니 불이 붙었는데 안 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인어른의 집을 떠날 때가 됐다고,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덧붙여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딸 십보라 데려가겠다 그러고 두 손자 데려가겠다 그럽니다. 이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드로는 이 말을 듣고 축복해 줍니다. 평안히 가라 말해줍니다. 아주 많은 것을 생각하는 단어예요. 평안을 빌어줍니다. 십보라를 위해 축복해주고 손자들 함께 축복해줘도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세의 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이대로는 사회가 이런 하나님의 꿈을 얘기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네가 좀 회복되더니 보이는 게 없구나, 이 사람이 말이야. 나름대로 제가 해보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뭐라고 되는지 아느냐, 이 사람이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 받아주고 회복시켜 놨더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빌어줍니다. 꿈을 격려해 주죠. 저는 꿈을 격려한다 말만 하면 정말 이렇게 아직도 상처인지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벌써 교회 15년 되는데 15년 전에 여호사 목사님과 함께 공동목회 하겠다 이럴 때 축복해 준 사람은 정말 한 명이다, 한 명. 저주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들 염려했습니다. 되겠냐고. 근데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을 알죠. 그리고 15년 동안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아직 안 깨졌냐고. 지금도 그들은 궁금해합니다. 언제 깨어지냐고. 지난주에 신학교 교수님들은 귀하다 그러게 생각했죠. 세상을 모르는구나. 그분들은 축복해 주더라고요. 아무도 저희를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꿈을 축복하는 사람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가슴이 이상해요. 말도 안 되는 꿈이었습니다. 이들어가 그 꿈을 격려해 줍니다. 아마도 분명히 사위에 대한 신뢰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때쯤은 사위 하나님이 너무너무 궁금했을 거예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것 같은데. 꿈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꿈을 격려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건강한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기가 꿈꾸는 사람이 꿈꾸는 사람을 격려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향하여 건강한 꿈도 꿔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꿈꾼다 그럴 때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녀에게 건강한 꿈이 뭔지에 대해서 말해본 적이 없는 아버지가 다른 누군가가 꿈꾼다 그랬을 때 그 꿈에 대해서 격려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건강한 꿈을 꾸십시다. 여러분 자녀에게 건강한 꿈이 뭔지를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반복합니다만은 꿈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면 가슴이 떨려요. 그러나 주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 참 주의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크십니다. 여러분, 이대로는 이렇게 꿈을 격려하는 사람, 축복해 주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신뢰할 만하고 그 하나님이 기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대로가 꿈을 격려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모세의 걸음은 분명히 찌끄러거리기 시작하고 부딪히기 시작하고 갈등이 시작됐겠죠. 여러분, 이것이 이들에 대해서 출애굽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은 우리 대적이 아닙니다. 마침내 함께 두 손을 붙잡고 예배해야 될 잃어버린 형제요, 잃어버린 자매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우리를 인내해 주었고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따뜻함 때문에 이렇게 제가 주 앞에 돌아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겸손하십시다. 낮아지십시다. 그들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름답다 말하십시오. 귀함에 대해서 귀하다 말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주의 향기는 막힘없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장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매우 존경하고 그의 선한 영향력을 배우려고 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이드로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모세를 보다가 그가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을 조정해주고 재판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사위, 지혜롭지 않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작은 일들은 조정하고 재판하게 만들고 진짜 큰 일은 사회에게 가져오게 해야지, 아니면은 다 지쳐 쓰러지고 말 걸세. 이렇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즉시
그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분명히 장인을 향한 존중이 있죠. 모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장인어른, 많은 게 변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면해 보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대면. 제사장이셨지요? 대면합니다. 대면. 필요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장인어른,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장인어른을 신뢰했습니다. 어쩌면 장인어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들에 대한 마음도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했습니다. 왜? 그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걸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성경을 눈을 붉히고 찾아봤습니다. 장인이 이렇게 말하자 모세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을 찾기 위해서 나 물어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가지고 모세가 가지고 왔겠죠. 그러나 그 전에 그는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두 번째, 이런 장인에게 모세는 어떻게든지 자기의 기쁨, 자기의 노래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가 처음 자기를 통해서 다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은 자기가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것을 모세가 왜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이제 광야에서 존경하는 장인을 만났을 때 내가 사랑하는 분이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분이니까 그분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얼마나 떨렸을까요, 여러분? 전심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말했다 그래요. 다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초점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장인은 모세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복음을 전하면 내 사회가 나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 나를 귀히 여기고 있다는 것,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람들은 압니다, 여러분. 자기를 존중하면서 말을 하는지, 자기를 귀히 여기면서 말을 하는지, 아니면은 그런 마음 하나도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하는지 다 압니다. 이들은 100% 알았을 것입니다. 사위가 눈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얼굴이 확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이들에게 자기 하나님을 전할 때, 이전에는 내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못 전했습니다. 장인어른,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정말 장인어른에게 이 하나님을 그렇게 전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곳에서 전하게 됐습니다. 장인어른,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이들은 다 느낍니다. 정말 자기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거기에서 지금 모세가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죠. 저는 상상합니다. 모세가 기쁨으로 말을 전할 때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 그로 동시에 이들로 또한 울지 않았을까?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지난 긴 시간 그 아픔도 이해가 되고 그 모든 시간이 다 이해가 되는, 어찌 내가 그분을 믿지 않겠느냐? 나는 그분께 제사하리라. 나도 당신의 공동체에 함께 있고 싶다.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물고 함께 식탁에 앉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교만해져서, 너무 무례해져서 혹이라도 겸손하신 그분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또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은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한번 다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한없이 겸손한 분이시고 한없이 낮아지신 분이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창녀들의 피난처가 되신 분이셨고, 버림받은 자, 상한 자, 그들 옆에 가서 함께 계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예수의 향기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드로라고 하는 이방인 제사장이면서 모세의 장인이었던 한 사람이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길게 이 사람을 우리에게 적어 놓으셨는가 생각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세상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 우리가 정말 복음의 선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례하지 아니하고 거칠지 아니하고 말할 수 없을 겸손함과 따뜻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들을 봅니다.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의 삶이 참 아름답고, 그는 길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린 것 같은 추구한 한청년을 품어주었고, 그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었고, 그가 다시 꿈꾸도록 격려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눈물로 전합니다. 기쁨으로 전합니다. 사랑하는 장인에게, 존경하는 장인에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전할 때에 그 감동을 보고 그 눈물을 보고 그 삶의 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들은 너무나 거만해지진 않았는지,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 말하게 하시고, 귀한 것을 귀하다 말하게 하시고, 소중한 것을 소중하다 말하게 하실 때 무엇보다 예수 십자가에 깊이 뿌리박고, 예수 십자가에 깊이 뿌리박고, 예수 십자가에 깊이 뿌리박고, 그런 영적인 안정감, 영적인 겸손감, 영적인 가난함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일어날 때는 일어나서 다 함께 자리에서 가시며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오전에 성수에서 예배를 하고 왔는데 같은 본문을 전했는데 한 젊은 부부가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서울드림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저를 회복시켜 줬고, 서울드림교회가 저를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눈에 눈물을 글쎄면서 젊은 부부가 와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 위로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미디안의 제사장 집은 회복하는 집이었습니다. 물론 어찌 사람이 회복자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 교회는 정말 회복이 일어나는 집인가, 교회인가? 꿈이 다시 피어나고 지치고 죽음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어둠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들과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는 공동체인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가? 이들의 집은 그런 집인데 우리 집은 그런 집인가?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을 생각하니 주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꿈을 나누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친 자와 상한 자들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시면 손을 얹고 소망하며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긴 눈으로 이들을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니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달려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미디안의 제사장 집도 사람들에게 십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회복시켜주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일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바꾼 우리들, 생명으로 가득한 우리들은 어떤 인생일까? 우리를 회복케 하는 인생일까? 꿈을 나누는 인생일까? 아니면 더 아프게 하고 더 절망하게 하고 더 무너지게 하는 그 개인과 가정일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케 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일으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거룩한 향기가 되어서 저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장인 이들에 대한 말씀을 한 장에 걸쳐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어딜 향해 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치유하고 꿈꾸게 하고 다시 노래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져 있는가 생각할 때 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음에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며 다시 믿음으로 우리 자리를 일어납니다. 삶을 정리하고 꿈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친 자들, 상한 자들이 회복되는 교회와 인생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교회와 인생 되게 해주시고, 꿈꾸게 하고 꿈을 흘러보내는 교회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